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찌 될까? 오늘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그리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는다.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쫓아오셔야 이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종종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 처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재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그러워집니다. 아니라고요?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내게 실수한 사람이 좀 나보다 좀 못해. 그런 사람이 내게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상하게 너그러워지지 못하고 이제 한 자리 깔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즉,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의 인격에 흠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 임직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임직원들 중에서 한 임원만을 유별나게 대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워낙 그 사람하고 친하고 워낙 나하고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만 유별나게 대해주기 시작하면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생겨지고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회사의 리더가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갈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경찰관이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쫙 창문을 열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어디 국회의원이야. 또는 딱 보니까는 정재계 인사야. 유명한 인사예요. 유력한 인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아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이렇게 보니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막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분명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 사실 병들어 있는 거하고 같아요. 물건을 사러 갑니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명품 백을 들쳐매고 매장에 딱 들어가면 정중하게 대우를 받아요. 제 한 제자가 찾아왔는데 아주 좋은 차 하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차를, 전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30대, 지금 30 조금 넘었다고요. 근데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야, 너 뭐 하길래, 내가 너희 집을 아는데,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또 뭐 하기, 그 형제가 인테리어를 좀 하거든요, 사업을. 너 인테리어 사업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뭔가 거래처에서 뭔가 흥정을 하고 뭔가를 사업권을 따내려면 이런 차를 끌고 가야 말이 맥힌대요. 정말 그래요? 만약에 그런 사회라면 병든 거예요. 그런 사회라면 병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어느 한 자녀만을 유별나게 사랑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자녀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병들어지고 그 자녀는 병듭니다. 제가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러다가 옛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은 꼭 그런데요. 형은 엄마만 생각했다고. 제가 볼 때는 어머니는 동생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형밖에 몰랐다고. 그 말을 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마음에 그게 지금까지도 40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 상처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한두 사람만을 유별나게 대우해 주기 시작하면 병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격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가지든 가지지 못했던, 잘났던 못났던 모든 인격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어요. 자, 10절부터 16절 초반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이 내용에 딱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 하반부에는 뭘 기록이 되냐면 일명 동해 보복법, 동해 같은 곳을 상하게 해주는 보복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하고 동해 보복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이것을 나눠서 설교해도 충분히 은혜스럽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11절 오늘 본문의 사건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다 사건의 시작이 뭐였냐면 이제 한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모세가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 아들을 끌어다가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로써 누구든지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중간에 뭘 얘기하냐면은 동해보복법을 중간에 딱 끼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과 동해보복법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 가지 교훈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과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만 좀 살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찌 본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나요? 실제로 우리와 신학을 달리하시는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잔인한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성 모독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면 지금 우리는 왜 돌에 맞아 안 죽냐고.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사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알게도 모독하고 모르게도 모독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실수로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요? 안 죽어. 왜 안 죽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왜 돌에 맞지 않는지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이 본 사건이 발생한 시점, 언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찾아가셔야지 돼요. 자, 이 본 사건이 발생한 사고 일자, 시점이 언제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내려온 시점이에요. 지금 이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언제라 그랬어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오기까지 약 2개월 정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출애굽하고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 안에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출애굽한 지 2년 안에 만 1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성막이 다 성별되지 않았고요.
아직 이들은 시내산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떠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 거기가 이야기가 되는 배경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략 시내산 아래서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십계명을 받고 여러 율법과 규례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돼요. 배우는 시간.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친히 써준 두 돌판이었고, 그 외에도 사회법, 도덕법, 제사법, 구체적으로는 상법, 노예법, 사회보장법, 군사법,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모든 법률을 11개월 동안 그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에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위에서 주신 율법도 있지만 모세가 이 진중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율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쫙 아시고 일시에 율법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아들고 모세가 진중에 내려왔다고. 진중에 내려와서 10개월에서 11개월 동안 그들과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몇몇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해, 저 때는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법률, 율법들을 수여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 사건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일상 중에서 추가적으로 주셨던 규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셨던 율법이 아니라 슬로밋의 아들이 진중에서 어느 날 누구하고 싸웠어. 그냥 말다툼을 했다고요. 근데 말다툼을 했던 것이 그 중에 말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본래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 규정이 없었는데 슬로밋의 아들이 막 친구하고 싸우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언변을 막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시고 즉시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려진 명령이 뭐냐면 그를 모든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이제 막 출애굽해서 본격적으로 신정국가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 시점이라. 신정국가라고 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 자, 43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면 430년 동안에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었어요? 두 개였죠. 그들이 주인이고 왕이든가 바로가 주인이고 왕이든가. 그런 세월을 살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 나 여호와, 나다. 라고 하는 신정국가 체제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신정국가가 시작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와 의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신정국가를 시작하는 초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소리 들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신정국가로서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아들의 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한 개인의 불신앙적인 태도로만 보지 않고 이 불신앙적인 태도, 그 말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 신정국가로 지금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 이 초반에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고 매우 무겁게 이 슬로밋의 아들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 다루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는 돌로 맞아 죽지 않는가? 왜 지금의 우리는 돌로 맞아 죽지 않는가? 저 왜 그럴까요? 자,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나와 있어요. 뭘 통해서? 그렇죠.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명백하고 선명하게 다 드러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우리의 왕이신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 전해졌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미 다 이것을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광야 시대처럼 즉시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지라도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었고 시간이 좀 지날 뿐이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그는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그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절한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그는 죽은 자라, 죽은 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범죄자가 누군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범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싸우는 중에 모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 전에 법이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렸던 율법이 뭐라?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범죄자가 누구였는지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길게 기록하면은 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할까요? 그렇죠. 관심 좀 가지라고.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이 범죄자가 누구였는지 관심 좀 가지라고 길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꾸만 혈통 얘기를 하면, 이 유대 사회는 혈통을 중시하기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자꾸 좀 추적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이 범죄자가 누구냐면 슬로밋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슬로밋은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대요. 자, 추가적으로 혈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어머니는 어떤 혈통의 어머니였고 이스라엘의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렇죠, 애굽인이었대요. 애굽인. 이 아들이 진중에서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아버지는 애굽인으로 갖고 있는 이 아들이 진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누군가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봐야죠. 왜 이 아들은 싸우면 싸웠지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이 싸움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질감, 신앙적 또는 내면적 이질감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됐던, 그러니까 싸움이 표출화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자꾸만 누가 넌 나와 달라. 자꾸 이러면 어때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난 거예요. 그걸 꾹꾹 참고 있다가 어떤 빌미가 됐을 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그 신앙적 이질감, 종교적 이질감, 내면적 이질감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표출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죠. 왜 이 아들은, 슬로밋의 아들은 왜 신앙적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혈통이 어때요?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는 여호와 신앙을 영향받고 아버지로부터는 그렇죠, 애굽의 신앙을 영향받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해도 여전히 옛사람들, 여전히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한 지 몇 개월 한 달도 안 됐다고요.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아직도 남아있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신앙적인 것들이 아버지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양쪽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한쪽에서는 여호와 신앙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는 애굽의 신앙의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도 받았지만 다른 한쪽으로서는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도 받았다는 거. 이로 보건대 이 아들은 신앙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확립되지가 않은 거예요. 확립되지가 않은 거예요. 비록 그가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하나님께 대한 율법도 배우고 있고 신의 산에서 어떤 이런 것 저런 것도 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으나 아직 이 아들은 뭐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확립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확립되지 않은 신앙관,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 불확실성, 혼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태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 대한 예수 신앙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걸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자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확립이 서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타인이라는 거죠. 여전히 타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되 명확하고 선명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어정적인 태도로는 여전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국 문 앞까지 아주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아주 천국 문 앞까지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천국 문턱을 넘는 것과 천국 문턱 앞에까지 가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천국 문 앞까지만 가고 천국 문턱을 못 넘으면 겨우라도 천국 문턱을 넘는 사람과는 견줄 수 없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천국 문턱을 넘지 못하면 죄송해요, 그는 여전히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겨우 간신이라도 천국 문턱을 넘으면 그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런 날 한 번쯤 곰곰이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는가? 어떤 부모로? 오늘 자식들이 용돈이 얼마나 줄까? 할렐루야. 용돈을 얼마나 줄까? 나에게 어떤 맛있는 것을 사줄까? 우리 집 자식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관심 갖기보다
과연 나는 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과연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명확하게 하고 선명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예수님의 신앙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정쩡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머물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슬로미세 아들의 이 죽음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여호와 모독에 대한 법률과 동해 보복법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것만 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것까지 가야 되겠지요.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자, 먼저 보복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 보복법은 보복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합법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은요, 이 법이 없으면 우리의 죄성은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그런 거죠. 누가 나를 한 대 확 때리고 갔어요. 눈이 이렇게 밤탱이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쫓아가갖고 그 아이를 똑같은 눈에 한 대 딱 때려갖고 때리면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뭐 때려봤어야지.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한 대만 때리고는 내 직성이 안 풀려. 최소한 두 대는 때리든가 아니면은 이게 멍들었는데 조금 멍들지 않고 나보다 더 그 아이가 멍이 들어야 그래야지 내가 이겼다, 내가 뭔가 보복을 했다, 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편하게 자요. 절대로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은 자리에 한 대만 때리면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죄성은 눈을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는 때려줘야지 내가 합당하게 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지나친 보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가를 동원해서 중간에서 그걸 끊어내는 거죠. 너가 한 대 맞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고?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한 대 맞았으면 눈을 한 대만 때려야지. 눈을 한 대 때리고 코피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눈을 한 대 때렸더니 저 사람이 나를 코피나게 했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막 거기서 팔을 부리더래야지. 그러면 양쪽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보복하다가 양쪽 다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중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국가를 개입시킵니다. 사실 국가의 법이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 돼. 보복하는 게 합당해. 저 사람이 내 자녀를 죽였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복법이에요. 그게 합당해.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심각한 지경까지 나가. 그럼 양쪽 집안이 다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 자녀에게, 그 집안에게 보복하지 말고 너가 어디다가 보복을 해라. 국가에게 항소를 해라. 그럼 국가에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처벌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누구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친 보복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지 않도록 끌어내는 역할이 뭐냐면 국가의 개입이에요. 근데 국가가 개입할 때는 반드시 그냥 개입하지 않고 법을 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법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보복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재에 나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이 내 눈을 한 대 때렸어도 나도 국가가 개입해서 한 대만 때리도록 딱 정해주면 양쪽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 다 사는 거예요. 내가 맞았는데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면 너 요렇게 요 부분만 요거 한 대만 때려. 그래서 거기만 딱 때리면 이쪽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양쪽을 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동해보복법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상대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지면 그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부자예요. 내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피해 입은 자가 저 사람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월급 주고 나한테 먹을 거 주는 주인이야. 그러면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그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국가가 동원해서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너 한 대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네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뭘 해주는 주인이라고 아무리 권세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면 돼? 너가 맞은 대로 그거 한 대만 때려. 이거를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번들이지 못했던, 보복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누구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해서 상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든 것이 동해보복법인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권이라고 하죠. 이게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너가 가진 게 좀 적더라도 너가 한 대 맞았으면은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한 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 있는 것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해집니다. 공평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해가 되세요? 이 동해보복법이?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인간의 권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을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이것까지만 하면 끝나요. 사람 서로 간에도 각자의 생명과 인격과 재산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기본적인 권리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기본적인 권리가 뭔데? 너희는 누구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가 기르시는 너희는 나의 양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너희 사람들끼리 서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줬던 것처럼 재산과 생명을 피해가지 않도록 서로 보호해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리도 너희가 보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똑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독당하고 저주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고 너가 나를 모독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모독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 맞음으로 모독과 모욕과 수치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또 우울해지잖아. 벌써 우울해지려고요. 여기서 끝나면 그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랑에는 사랑으로.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 자, 성경 봅니다.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하나님께 상해를 입히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너를 모독을 주고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어찌하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는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내가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랑에는 사랑으로, 존경에는 높이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공경에서 건지시고 높여주시겠다는 것.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어서 나를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